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바예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이 남은 17년의 삶, 그것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아와 연결되는 그러한 그 참된 이 살아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축복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한 그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어떤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한 부분, 그것은
뭐 절반 이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또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어떤 문을 열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삶에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버는 것, 그 돈을 벌어서 돈을 쓰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살아있는 한 주체로서 본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나의 몸에 채우는 것,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죽음을 나의 마지막 죽음 가운데에 채우는 것.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삶의 이야기인지,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을 오늘 창세기 49장과 50장에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 가운데 마지막 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제 그 요셉의 축복까지,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축복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베냐민은 굉장히 특별한 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 다시 구분해서 그렇게 분리해서 따로 떼어서 이 토라 포션에서는 그렇게 이 보게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라 포션의 어떤 그 편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한 메시지인 것이죠.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라헬이 나타가 죽으면서 그에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가 그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그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야민이라고 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되겠고요. 또 어떤 동서남북의 이 방향 가운데서는 남쪽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항상 이제 지도를 북쪽에다 놓고 이 남쪽을 이 아래로 놓기 때문에 이 남쪽이 좀 뒤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이 남쪽이 바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 동쪽을 향하는 것이 동쪽을 정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우편이 바로 남쪽의 방향을 그렇게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민이라고 하면 남쪽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아들인데, 그에게는 무언가를 이 물어뜯는 일이, 이 테레프라고 해서 이것은 아주 그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탈취에 대한 그러한 그 축복을 주시는데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정체성은 그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뭐 라헬과 같은 그 이스라엘이 낳고 죽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교회의 어떤 그 탄생은 같이 이렇게 맞물리지 않습니까? 주 70년경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이 복음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거의 다 이 얼개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 예수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이것이 이제 그 슬픔의 아들이 아닌 의의 아들, 그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그런 그 옳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낳게 된
그러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냐민은 교회의 정체성을, 또 이방 교회의 정체성을 그렇게 갖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베냐민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가지고 있는 그 문, 그것은 대적의 권세와 통치, 또 그러한 모든 결박들을 이제 빼앗아 오는 그러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그렇게 이 노획물을 먹겠다, 악할 이렇게 삼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빼앗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드라고 해서 어떤 그 공격의 그 목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노획물이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근데 이게 이 아드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어떤 영속적인, 그렇게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대적이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어떤 영을 빼앗죠. 그러니까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일본에 가서 그런 신사 참배한 그 현장들을 돌면서 왜 그 신사를 돌게 하고 그 신사에 데려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을 80년 전에 목회자들 교통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뺑뺑이를 돌렸다라고 하는 게 꼭 맞는 표현인데요. 아마도 그 목회자들은 한국에 돌아올 때 파김치가 되었을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기에서 기차를 타면서 밤새 이동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고 밤새 이동하는 아주 빡빡한 여정으로 일본 중부를 정말 한 바퀴를 탁 돌아야만 그렇게 방문할 수 있는 그 신사들을 3일 만에 그렇게 돌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신 노조무 교수님이라고 하는 일본 교수님이 계신데,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화되어서 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세계 정복의 어떤 이 야욕을 품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창씨 계명을 시키는가? 왜 한국 식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사를 이제 참배하게 하고 그렇게 뭐 한국 교회의 교단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각 지역과 또 더 나아가서는 각 집마다 그러한 재단을 만들어 놓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결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적의 영적인 결박, 그 영적인 결박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신앙 가운데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 태양신에게 결박당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주술과도 같은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정치적인 것, 또 뭐 전쟁을 일으키고, 또 특별히 이 조선의 백성들은 완전히 그와 같이 뭐 태양신의 인형처럼 만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말하자면 그 주술의 어떤 이 효과, 주술의 결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뭐 자기의 어떠한 고유한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그냥 어찌 보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태양신과 그 허상의 주군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하면 자기들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백성들, 일본의 국민들은
천황과 또 그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냥 전쟁 가운데서 뭐 계속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죽음의 그 전쟁통으로 보내야 되고, 또 전쟁을 마치고 싶은 것도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천황이 결정을 하고 태양신이 결정을 하면 거기에 그냥 자기네들은 따르는 어떤 그러한 이 뭐 종교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적이 하는 일인데, 그게 뭐 비단 일본의 어떤 천황의 계통의 신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또 이 뿌리에는 이 나라의 어떤 조상 숭배의 전통이 있고요. 또 우리의 또 저 북녘 땅의 어떤 이 김일성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 태양신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가져온 태양신과 또 우리 이 조선에서 숭배하던 그 조상신의 신앙이 맞물려서 그 아바이 수령을, 태양신인 아바이 아버지 수령을 그렇게 신앙하는 그러한 그 결박을 이루어냈죠. 그 결박이 확고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똑똑히 목격한 바입니다. 나라와 세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만일 순교자들의 피가 없었다면 이 한반도 전체가 다 그와 같이 삼켜졌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것은 뭐 어떤 주술로 풀자라고 하는 뭐 주술적인 어떤 기도로서 그것을 풀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한 우리의 지금 현재의 결단, 그리고 앞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세상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필사적으로 그것을 투쟁하고 또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의지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때는 70일의 이 결박의 시간들이 끝나는 것에 대한 이 약속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시작하는 것은 이 소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한 어떤 새로운 단계에 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결박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대적에게 우리가 어떻게 결박당해 있고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알아야 그걸 빼앗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격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아드라고 하는 이 빼앗은 것을 아침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베냐민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적에게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구속사의 어떤 뭐 창세기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 구속사의 아주 간단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대적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땅을 빼앗기게 되죠. 우리 땅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러면 뭐 땅 주인이 바뀌었는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어떤 이 왕된 그 통치의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것들로 이제 무너지고 다른 것들에게 이렇게 속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땅을 다스려야 될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저 땅에서 노예와 같이 살아가게끔 만든 것이 이제 대적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한 일인데, 그걸 되돌리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죽어서 그냥 쏙 혼자서 들어가고 뭐 공중에 구름 위로 올라가서 다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빼앗긴 땅을 대적에게서 다시 취해오는, 다시 회복하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되찾아야만 하는데요. 교회가 어떤 그 개인의 행복의 통로가 되고 또 뭐 안전의 보장 혹은
뭐 재정적인 어떤 이 복을 그렇게 복에 대한 어떤 부적을 써주는 어떤 그러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은 대적에게서 그 땅을 취해서 또한 그것을 이제 나누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지막 사명,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명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대적에게 빼앗긴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대적이 바알이 취하고 있는 아세라가 그렇게 이 품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것을 그 가나안의 7족 속에서 빼앗아서 이 12지파가 이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12지파가 이것을 하나님 자기들의 소유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 탈취의 그러한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제 그 빼앗은 것을 또한 자기만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배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그렇게 분배해서 또한 이 주는 사명, 그러니까 대적에게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또한 그 가지고 온 것을 자기만 움켜쥐고 끝까지 그냥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또한 나누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를 분명하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어떤 침노하는,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라고 하는 대적이 갖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어떤 그러한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러한 것은 별로 나와 이렇게 관계 없는 일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우리는 주로 개인의 어떤 상태에 대한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나는 이러한 것으로 계속 나로 회귀하는 어떤 그러한 경향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 유업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49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유업은, 이 12 아들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모든 복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명과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어떤 나의 컨디션, 나의 상태, 내 어떤 처지, 이러한 것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채워져야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그 삶이 바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12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래서 이 지파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2 아들을 넘어서 이미 그 12 아들을 12지파라고 그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말,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다 혹은 정돈하다, 정렬시키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렬시키는 것이죠. 또한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주는 것인데요. 유업을 주는 것을 오늘날에는 뭐 땅을 뭐 어떻게 뭐 자녀들에게 뭐 남겨주는 걸 유산을 준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유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을 평생토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이제 정렬시키는 것이죠. 다른 곳을 향해서 대적이 나아가라고 하고 그 결박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덫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정렬시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였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사람의 고유한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베라카라고 하는 것인데, 베라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못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고유한 각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대로, 또 스리랑카 사람은 스리랑카 사람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그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똑같이 우리가 공평하게 분배한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고유한 그러한 몫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하고 나서 한 가지의 이 아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조상의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장사를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다가 묻는 이 카바르, 그러니까 이 매장 혹은 뭐 죽음의 확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뭐 이 장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뭐 잘 그렇게 죽고 뭐 평안하게 뭐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매장의 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뭐 어떤 죽음의 확정,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어떤 그 문이 무엇인지를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그 출애굽의 리허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훗날 이제 400년 후에 있을 이 출애굽의 행렬이 먼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자와 또한 애굽의 군대가 호위하면서 지금 이들이 떠나는 이 모습은 물론 그 안에 있는 어떤 이해관계나 뭐 형태가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훗날에 있을 이 출애굽의 어떤 그 현 세대의 그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들들에게는 각각의 고유의 어떤 사명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2 아들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12지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아버지의 안식을 위해서, 그것은 야곱의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안함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평안함으로 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명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열고자 했던 것이죠. 그 막벨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3장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햇사람, 이 하타트, 이것은 다 이제 그 두려워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막벨라를 이제 이중이라고 하는 그 이중에 그 둘이 접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무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에덴으로 들어가는 통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이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비밀한 통로가 바로 막벨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중의 레이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또 이 세상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겹쳐 있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처럼 그러한 것들을 잘 인식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참 그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마는 그러나 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렬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그곳을 향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러한 이 이중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는 그 지점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어떤 절기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언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이제 열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죽음을 이때까지 얼마나 이 한 순간을 위해서 예비해 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로 자신의 마지막 그 힘을 다 모아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각각의 분량을 이미 그 말씀을 다 받고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아니면 내 기분대로 그냥 내 짐작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요. 그 마음을 받기까지 또 이 축복을 그가 품을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또 희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죠. 근데 야곱은 이 마지막 삶의 초점을 여기에 자기 죽음의 이 한 날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그냥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로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어떤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예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자니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명한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그 짜바라고 하는 것이 명령하다 혹은 세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아들들에게 지금 주는 어떤 축복이 그냥 축복만이 아니라 그냥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발을 침상에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가 이게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겔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이 사지라고 하면 자기의 어떤 그 가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 땅에 들이우고 있었던 또 이 땅에 뻗고 있었던 가지나 뿌리를 이제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의 침상 가운데로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다 모으고
그래서 이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도 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너희는 모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사프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모아드리는 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 소망이었고 그는 그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에 대한 어떤 정열, 정돈을 그가 준비해 왔고 그 준비가 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그 12 아들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고 기적적으로 이것도 모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하게 되고 또 그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더 나아가서는 온 이 인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또 구속사의 그러한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죽음일까요? 뭐 쓸쓸한 그 곡식을 구걸하는 처지로 그냥 그 노년에 그냥 객지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뭐 그것이 뭐 어떤 관점에서는 그것이 팩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죽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이 가지를 모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의 이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완전한 안식은 그의 죽음만이 아니라 또한 그의 장사를 통해서 그 죽음의 다음 단계,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어떤 유교 문화적으로 뭐 이제 귀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러한 단계, 그래서 뭐 영이 잘 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의 다음 단계 혹은 그 죽음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문이 열리고 또 그 희생을 통해서 다음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같이 뭐 살던 뭐 아버지가 혹은 뭐 어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도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몫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몫은 뭐 그냥 뭐 단순한 뭐 유산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의 어떤 삶의 목 사명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취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그 나이의 고하에 상관없이 사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뭐 17년밖에 남아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새 그 야곱의 삶이 이 바예히의 삶은 이제 애굽에서의 그 17년을 의미했는데요. 그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메시아와 연결된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단순하게 이렇게 그 생각해서 뭐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정해 보는 것이죠. 만일 내가 앞으로 17년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뭘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삶을 살겠는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삶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또 나는 어떤 축복을 하면서 또 나는 어떤 예언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마지막의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잘 죽는 것, 그것의 어떤 그 성취를 이루는 것과 연결됩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도 역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거 정말 얼마나 귀하고 또 부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 표현할 때 내가 이제 그냥 다 살 만큼 살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제와 같이 나를 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기 죽음을 통해서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놀라운 소망을 그가 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의 그 성취는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제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런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뭐 나는 삶에 있어서 너무 후회가 되고 아직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죽음이 너무 두렵고 너무 아쉽다, 그냥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죽음을 오랫동안 예비하고 또 죽음을 통해서 어떤 문을 열기를 소망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떤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야곱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함께 그 아주 많은 행렬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 준비하고 향으로 처리하고 또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그 출애굽의 역사죠. 400년이라고 하는 것, 또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것, 또 오늘 이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어떤 그러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해서 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를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바로가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때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는 어떤 그러한 사명을 또 그렇게 성취하는 어떤 그러한 요셉의 때 혹은 그러한 바로 왕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때로는 다른 바로 왕, 그 뒤에 이 바로의 후예이겠습니다마는 다른 그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것은 이제 예수아를 알지 못하는 왕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이 세상과 또 교회를 뜻하기도 할 텐데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그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들을 노예로 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되죠. 그 무리가 그 행렬이 심히 컸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제 요단강을 통과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이 출애굽의 행렬의 어떤 그 표징적인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요. 거기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울고 심히 애통하였다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애곡하고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을 그곳에서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다 출애굽의 이 역사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죽음과 또한 그
이 참된 안식을 위한 이 출애굽, 또 가나안 땅의 회복, 가나안 땅으로 이 12 아들들이 온전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야곱의 참된 안식, 그 아버지의 참된 안식으로 연결되는 그 이 이야기가 성취되고요. 그리고 예언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남은 형제들이 다시 두려움 가운데 요셉에게 엎드리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죄책감에 계속 그 불안한 거예요. 죄를 지은 이 가해의 입장에서는.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로,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복하는 것이 회개이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죠. 그 죄책감에만 속해 있는다, 죄를 자각하는 것은 그 회개의 그 전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를 판단하고 또 심판하고 내가 용서한다 만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 한 파트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용서와 또 용서를 간구하는 그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어제도 그 보았던 것과 같이 활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활의 축복. 그래서 요셉이 이 활의 축복을,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부러지다, 잘 구부러질 때 활은 힘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 구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9절 20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요셉을 누르고 압박하는 어떤 그러한 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활이 당겨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게 구부러지고 그 커브가 오히려 다시 은혜의 어떤 힘으로, 그러니까 핍박이 크고 또 미움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어떤 압력이 주어질 때 그 압력을 그냥 나는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어떤 그러한 구부림으로 받게 되는 것. 이거는 무적이죠. 사실은 히브리서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을 받고 거기에서 굉장히 잔혹한 표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톱으로 써는 것과 칼로 찌르는 것과 여러 가지 어떤 고문을 받기도 하고 어떤 고통을 겪기도 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게 결국에는 이 구부러짐이 이렇게 이 내리 누르는 것과 같은, 이걸 이렇게 뽑는 것과 같은 이러한 구부러짐이 오히려 은혜를 더 아주 강력하게 하는, 이게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고요. 사실은 그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제 어떤 정부나 혹은 어떤 거대한 어떤 권력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실 이것은 걱정도 많이 됩니다만은, 그 연약한 마음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부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날에는 그냥 완전히 다 그냥 풀려버린
어떤 그냥 느슨한 활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주 강력한 그 활의 어떤 이 인장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이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받은 복이고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누가 우리를 해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으로 바뀌게 되는 이 커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 커브가 나갑니까? 많은 사람의,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얽혀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이것을 사명으로서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형들을 용서하죠. 또 형들을 자유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또 요셉에게 유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또 형제들과의 완전한 평안을 이루게 되는 바로 이 지점까지, 이것을 야곱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